요한복음 2장 성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입니다.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시편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존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는 소비자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종교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구와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따르기보단 오히려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고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촉구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품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소원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돌아보면 소원은 저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또는 공동체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란 참으로 공평합니다.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 잃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조금 더 기다리고 때로는 조금 더 돌아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늙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바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결말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두 가지에 유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먼저 신자는 이 땅에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회복합니다.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성전으로 나아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든 주여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고정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때로는 매우 길고도 험난하여서 신자가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의연합니다.
오히려 신자는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6월절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들이 자책하였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되는데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규례를 준수하고 또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불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하는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 가방이 될 수 있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 차가 될 수 있죠. 좋은 가방, 좋은 차. 때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지. 결국에 보게 되면 돈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이 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있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호한 행동이며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조금 더 고생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 양, 비둘기가 무엇인가 바로 제물입니다. 이 제물들이 제사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는 성전이지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그럼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납합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멀게 됩니다.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두 발로 그 먼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물조차도 산채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매우 고단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꼭 성전으로 가는 중에 소양 비둘기가 다치게 되면 그 다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따라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허용하게 되고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서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노끈을 가지고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놀라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성전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근에 배치된 로마 군대가 급히 파견되고 곧바로 제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어떠하느냐? 악한 자는 강탈하고 악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로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게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붕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파도 가운데 휩쓸릴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고 파는 일을 허용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득이라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리는 이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비교합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부이고 또한 사회적 지위입니다. 내가 이웃보다 적게 되면 나는 불행하다. 또는 내가 이웃보다 많으면 내가 행복하다. 이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끝없이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그는 더욱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불행하다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게 되는데 어느 부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추수하게 되는데 매우 많은 양식과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기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자 더 많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사람은 조금들을 외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으로서 오히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더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남겨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편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험난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사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수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둘째로 신자는 불편을 조금 더 감수함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돈을 바꾼다, 환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세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유대 남자라고 한다면 2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해마다 반세계를 바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 3일 품삯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는 하나님에게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 돼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반세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돈을 성전 안에서 바꾸느냐?
당시에 사용하는 돈이 로마 동전인데 그 동전을 살펴보면 황제의 형상을 새기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동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역시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편리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환전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편하게 됩니다. 일일이 찾아가고 줄을 서고 온전히 기다리는데 그만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이에 상인들은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때로는 과도하게 매겨서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한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목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흡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에 집중할 뿐이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사정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책상을 엎으시고 동전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불쾌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을 허용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성전을 이용할 때에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을 받아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은 오랜 기간 동안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36년 동안 성전은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은 늘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백성들도 호응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시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대답은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혹 규모가 크게 되면 놀라며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게 되면 무시하고 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무언가 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시기든지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무시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힘있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규모에 초점을 맞출수록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더 많은 양가소, 더 좋은 양가소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중에서 양가소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실 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말라기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진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신자는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름과 순전함의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결정과 행동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혜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의 자랑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고통이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심각한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묵묵하게 견디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말로 다할 수 없는 상급과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하여서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일꾼일수록 힘든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일단 선택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선택일수록 강한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시기든지 하나님의 사명에서 도망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꾼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실현을 줄기차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바꾸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크나큰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있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름하고 초라하고 비좁을지라도 그 성전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입니다.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절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다니는데 3일이 지나서 비로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보라 우리가 근신하여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분노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판단은 신속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행동은 단호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의로운 분노이고 의로운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을 휘두르는 중에서도 몰아내는 중에서도 오히려 죄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 스스로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로지 인자하심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금기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분명히 교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서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서 분노하시고 죄인을 향하여서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지고자 힘을 다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누가 이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도와주고 그를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그가 성전 짓는 일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망하며 돌아서느냐,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뜨겁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 69편에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를 미쳤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있는데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들이 나에게 미쳤다. 그게 무슨 상황인가?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다윗을 온종일 비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러볼 때에 다윗이 지나치게 되는데 그의 아내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툰 사랑이라 할지라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른이 될수록 자신을 점차 감추게 됩니다. 누구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교회 밖을 향하게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서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희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성실하며 하나님을 더디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내어보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주목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상급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